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함께 이 놀라운 이 프로그램들이 비밀화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그냥 구약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절기가 보여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마지막 재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하늘로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심판의 날들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절기 속에서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에 힘들도록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폭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몸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스스로 고통의 삶으로 들어가거나 일부러 힘든 상황으로 나 자신을 내모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던지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괴롭게 하며.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2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괴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우리가 구약의 의미에서 볼 때 금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언제 금식합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순간순간의 어떤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첩첩이 쌓이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쇼부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금식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내 죄가 보여지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이 죄로부터 내 삶을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의롭고 바른 금식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그 죄의 그 절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바른 금식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쓰라리게 여기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마음이 내 속에 있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통회함으로, 자백함으로, 자복함으로 내 삶에 내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이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어떠한 응답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의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죄의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의 깨달음을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금식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괴롭게 하며의 히브리 단어 아나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괴롭히다, 자기를 낮추다, 작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을 열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내 속에 심겨져 있었던,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일을 지킨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 속죄일의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죄는 괴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괴롭게 함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죄가 이처럼 고통스럽게 나의 삶을 붙잡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금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할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율법의 한 규례로 정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제사장들의 죄와 나아가서 부정함을 입었던 그 성소의 모든 기물의 죄까지 다 그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와 접촉했던 모든 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깨끗하게 씻겨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철저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몇 날 며칠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그 죄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염없는 눈물들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앞을 가릴 수 없는 그 눈물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 등은요,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 회개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 입술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회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회개의 입술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속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거나 온전히 속죄하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놓치고 마음속에 묻어뒀던 또 다른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러한 죄를 속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두신 거예요. 이날만큼은 너희가 지금까지 미루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담을 헐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 중에 거하는 성막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성막의 정결도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죄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1년에 1차씩 특별히 속죄일을 정하여서 그 모든 죄를 정산하는 거예요. 7월 14일 대속죄일이 정해지면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가운데 고백하지 못했던 것,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 스스로가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죄를 끊어낼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의 삶이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또 전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지 않습니까? 술을 먹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술을 먹는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마약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진정한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을 뒤덮을 때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중독의 삶에서부터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벗어나기를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부터 나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수십 년을 담배를 피우면서 살아왔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으로 계속해서 보내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시는 분이 교회 장립사로 서는 것이 맞냐? 사실은 이분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게 딜레마였던 거예요. 날마다 담배를 끊고 싶고 술을 끊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진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어느 순간부터는 담배를 먹으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무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힘듦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단숨에 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은혜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우리에게 이 속죄의 길을 허락한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속죄일의 중요한 행위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30절로 31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맥상 일하지 않고 쉬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좀 이상하죠? 내가 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왜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편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더 쉼을 누리고 뭔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은 실제로 일을 하면, 그날에 일을 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쉼을 통해서 그것을 놓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주일날 내가 뭔가 좀 해보면 뭔가 좀 더 많은 소득이 생길 텐데,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뭔가 좀 더 해보면 몸은 좀 거단해도 뭔가 많은 것들을 내가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전적으로 쉬며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여전히 살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대요. 언제 질투합니까? 온전한 날,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에게 절하고 이방에게 마음을 뺏길 때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질투는요, 우리에게 무서운 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칸나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겸비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해야 할 이 속죄일에 안식일 기간 중에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속죄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절, 죽음의 이 벌을 허락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의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법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인 이 신약에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일 한 날만 아니라 7일 모든 그 시간을 늘 하나님 앞에 주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단순히 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오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쉴 안식이라고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나 자신이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괴로움이 우리의 안식을 더욱더 기쁨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할 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인생들이 전락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속에서 너희가 온전히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물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내 손에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내 손에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귀하다라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공포가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낳아야만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것을 내가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신앙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로 내 방향을 옮긴다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손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손해를 단방에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의 방법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의 은혜로 지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더 높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누구라도 주님 앞에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를 복되게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내가 내 손에서 놓을 때에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결단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